1월 27일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두 주 동안은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기 전에 주신 말씀 이 부분을 묵상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앞에 서론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두 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할 건데요. 오늘은 그 10장의 배경, 10장 설교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보시게 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에서 더해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가 가르치신 사람들, 그가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그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냐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한, 재밌죠? 고생하는 거는 그 상황 가운데 애를 쓰고 막 수고하는 것이고, 근데 기진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고 어떤 반응이 결과들이 없어서 길을 못 찾아서 기운이 다 빠져 있는 상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다 해석 가능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그게 동기가 돼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조직하고 무슨 어떤 그룹을 만들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지 간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해라. 하늘아버지한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쵸. 좀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일꾼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이거를 본인이 기도하시고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희 날 따라오고 너희 삶을 바쳤고 너희 것들을 희생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그러면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랑 저는 이렇게 대조가 된다 싶으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10장의 내용들, 10장의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을 따라서 보면 아직 그 권세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 권한이 떨어져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제 가지신 거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일단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그 권세를, 그 힘을, 그 어서리티를, 권위를 가진 상황. 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직 갈 정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여기 28장은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여기는 아직 갈 정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의 얘기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얘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뭐에 가깝냐면 인턴에 가까운 거예요. 직원이 아니고 인턴이에요. 그래서 인턴의 목표는요, 인턴들은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회사에 뭔가 기여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인턴의 목표는 배우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직 인턴이구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뭐를 위해서 뭔가 분골쇄신, 내 삶의 시간을 갈아내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초점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열정 갖는 거 좋은데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배워야 되는 때다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의 얘기는 가르치는 것, 누굴 가르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용도, 실습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10장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 그러면 예수님이 10장 전체에서 이제 뭘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들이 어떤 기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출발, 근본적인 그 태도들을 제자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역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동기요 전체가 되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장 다 이제 저희가 묵상을 2주 동안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제자들이 이걸 사실은 결국은 보면 오해했어요. 그리고 이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꾸짖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요?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게 만드는 동기와 원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공감, 사람에 대한 이해,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그냥 삶의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는 배우는 중이고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사람을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명심하고 배우는 태도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좀 확인이 되어지고 좀 조금 더 깊어지고 좀 넓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배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었는가 그러지 못한가, 무언가를 성취했는가 그러지 못한가, 인정받았는가 그러지 못한가에 깊게 물들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는 아직 배우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너희가 배워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가 배워야 될, 품어야 될 생각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품었던 생각,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너희도 갖고 배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우리의 몸에 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배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